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위한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 우리에게 가장 크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도가 갖는 믿음이라는 것은 각자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임을 사도신경을 해설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은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한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그러면 동일한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며,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확인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지만 영생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능력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0문과 61문답에서는 칭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칭의라는 것은 의롭게 되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칭의의 개념을 약간 다른 각도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60문답의 질문을 한번 보십시오. 질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게 지금 의롭게 되어지는 것, 칭의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먼저 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져야 되냐 이 말이죠.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왜 의로워져야 됩니까? 우리가 오전에도 예배에 대해서 배웠을 때 구약 예배가 제사성을 띠고 있다. 왜요? 거룩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60문의 질문은 뭐냐면, 전제를 뭘 깔고 있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전제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필요하니까 의로워질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럼 어떻게 의로워지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60문의 질문이에요.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람의 관계에 치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죄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고 나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자기에는 별로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같은 것을 굉장히 중요히 여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각받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네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과 네 관계가 무엇인지를 어려서부터 알아야 되고, 인생이 마지막에 이를 때까지 알아야 되고, 또 모든 피조세계에 있는 해달별이 멈춰질 때까지 알아야 될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더 중요한데,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우리가 날 때부터 죄인이란 말은 죽은 상태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는다는 사람은 자신이 죽어있는 존재인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염된 상태로 이 땅에 나와요. 그래서 영생을 말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에서 봐보십시오. 진시황 같은 거대 권력을 가졌던 자들이 영원하기를 원했어요. 무슨 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없이 영원할 수 없거든요. 근데 알게 모르게 사람 속에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죄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는 원죄를 갖고 있어요. 아무리 다빈이 하빈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라고 할지라도 저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죽어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절대 영생에 대한 것들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에베소 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예, 거기서 우리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죄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죽어있다, 이미 죽은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적인 거듭남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죠. 죽어있기에 우리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를 알아볼 수가 없고 구원하신 구원주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심판주 앞에서도 몰라요.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한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의 결과이고 목적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진노의 대상이 될 뿐이에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두지 않고 사람들의 관계에 휘말리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죄인이며 죄로 인하여서 자신이 죽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교만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60문답과 61문답은 아주 길게 유롭게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개선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안에 어떤 방식으로 주어지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칭의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간과하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가 죽어있는 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지 않다면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설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60문답을 봐보십시오. 우리 한번 좀 길긴 하지만 네 번째 줄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양심을 주셨는데 그 양심이 살아 움직이면서 우리들에 대해서 고소하는 바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고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라고 양심이 고소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은 개인적이고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매우 큰 문제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많은 세상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개인의 일로 여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사소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내란범인 윤석열 씨가 무기징역이 나왔어요. 판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평생 공직에 있었고 고령인 점을 감안해서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전두환 씨가 사형 선고 받았을 때가
윤석열 씨하고 나이가 같았어요. 핑계가 됩니까? 고령이라고, 65세가 고령입니까? 그리고 평생 공직에 있었다는 게 무슨 감형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됩니까? 판사가 아니에요. 세상의 판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떻고, 그 사람의 지금 정신 상태가 어땠고, 그때의 음주 상태였기 때문에 바르게 분별하지 못했고, 막 이상한 요건들을 들어가지고 경감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경감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는 사소한 것이 아니에요. 매우 중차대한 일입니다.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내란은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란에 대한 판결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형과 무기징역이에요. 근데 거기에 내란에 함께 동참했던 자들 무기징역 나온 사람이 없어요. 국방부 장관도 30년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법부 스스로가 이 나라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조이대를 비롯한 사법부 근간이 나라 전체를 흔들고 뒤흔들고 있어요. 근데 국민들이 그걸 아직 모르고 있는 거죠. 관심이 없어요.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거냐면 정치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의 문제가 그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 권면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말합니까? 뭔 상관인데?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윤 어게인 외친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까? 판결이 나기 전에 뭐 합니까? 모여서 윤석열 무죄 막 하다가 무기징역 나오니까 와 하면서 이제 막 그러잖아요. 굉장히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죄를 아주 가볍게 여깁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잠깐 실수한 것처럼, 지극히 내 문제인 것처럼.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죄는 들어오면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성경은 죄를 절대 사소한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죄를 사소하게 여겼다가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뭐 때문에 죽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향을 피우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여버리셔요. 아마 나답과 아비후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불이 다 똑같은 불이지 어떤 불로 킨다고 해서 뭔 차이가 있겠어 하면서 그 향을 피우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했을 거예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이 사소한 문제가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또 신약에서도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뭐 때문에 죽습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바칩니까? 안 바칩니까? 바쳐요. 근데 뭐 때문에 죽습니까? 전 재산이라고 거짓말 친 것 때문에 죽은단 말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재산을 팔면 액수가 적겠습니까? 적지 않겠습니까? 전 재산을 팔았다 그랬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집과 차와 뭐 은행까지 싹 털어갖고 왔다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수중에 최소한 1억 이상은 있겠죠. 1억 이상을 다 바치려다 보니까 아까워.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되죠. 가서 전 재산입니다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그냥 제 재산에 판 거 일부를 헌금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아마 아나니아 삽비라는 전 재산이라고 말하는 것이 뭐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약간 거짓말하는 것,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두 사람을 다 죽이십니다.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죄가 결코 개인적이고 사소한 일이 아니다. 매우 큰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공교롭게도 초대교회가 세워져 가는 중에 있어서 가장 불미스러운 일로 드러나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바라보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것들을 권면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기록 방식이에요. 그런데 육신문답도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어떤 계명을
모든 계명을 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어겼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내가 어떤 부분에 그냥 약한 것이지 어긴 것이 아니야. 그리고 나는 상당수를 지켰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실 때 살인과 간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짜 칼로 찔러 죽이고 누구를 두드러 패야지 살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네가 생각한 것도 이미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이미 살인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살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살인자예요, 우리는. 간음에 대해서도 뭐라고 합니까? 가서 특정 여자와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잠자리에 드는 것이 간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은. 마음으로만으로도 음욕을 품는 것, 이거 자체가 간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건 당연히 그렇고 마음과 생각으로만 짓는 것도 다 범죄한 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큰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범죄를 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세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죄다라는 것을 놀랍게도 산상수훈에서 가르쳐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크게 다뤄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의 양심도 우리를 찌릅니다. 우리의 양심이 어떤 식으로 찌릅니까? 내가 어떤 부분에 범죄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 부분에 이야기가 나오면 내 마음이 스스로 어떻게 돼요? 철렁하는 거죠. 찔리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교회 봉사하는 부분에 연약함이 있고 내 이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목회자가 설교를 하면 그것에 반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본인의 죄악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심을 두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사소한 것이 아니다, 아주 큰 것이고 하나님 관계를 훼손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하나도 지키지 않으며 여전히 어떤다고요? 우리의 성향이 어디를 향한다고요?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 그냥 악으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모든 악으로 향하는 그런 경향성을 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도 자녀를, 아들하고 딸 키워보니까 너무 달라요. 딸은 어려서부터 꾸미고 예쁜 거, 이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아들은 어려서부터 놀고 먹고 이런 거에 민감하게 반응해요. 약간 달라요. 본성 자체가 그렇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악으로 향하는 경향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다 악인이 됩니다. 절대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 거기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냈고 뭐가 진노의 대상이 된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것.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당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고 말하면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아니, 내 인생, 내 가정,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쓰는데 왜 당신이 10이야? 이렇게 말할 거예요, 세상은.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육체를 향해 있고 내 마음대로 나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특화된 존재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7장에서 더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로마서 7장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7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입니다. 시작. 예. 지금 바울은 무슨 이야기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할 정도로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것을 내가 행하고 있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18절과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을 구별지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원했다고 해서 그것이 의로 여겨진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원했으나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로 본다는 것입니까? 죄로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범죄한 것에 대해서 물어보면 내가 원래 원했던 거 그거 아닌데 왜 나한테 그러냐 이렇게 악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하는 것은 누가 다 원해요.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죄인 겁니다. 마음으로 내가 그거 원한 거 아니고 잘 되기를 바랬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원이 있어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죄된 본성을 가진 자들이다 라는 거. 또 21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함께 있다고요? 악이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여전히 죄된 본성의 영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니까 자신을 믿을 게 있어요, 없어요? 내가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것을 하고 싶다고 해서 나를 믿을 만한 존재라는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선을 그렇게 바라고 원하지만 실제로 내가 하는 것을 보면, 내가 행동하는 걸 보면 전부 악을 행하더라.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24절과 25절 말씀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울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음으로만 말하지 행함으로는 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나에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나에게 뭐가 드러나요? 행하지 않는 죄가 더 멸실히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누구 탓을 합니까? 율법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괜찮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선악과를 주신 분에 대해서 원망하는 구조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 자신 안에 악한 마음을 바울이 보면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냐? 우리는 스스로 건져낼 수 없는 자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는 그냥 쉽게 사소한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한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의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행할 능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선한 마음을 먹어도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악을 향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핑계대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다고 라고 외쳐도 행함이 악하면 악한 겁니다. 분명하게 우리의 죄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먼저 설명해 줘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무슨 이야기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에베소 2장 4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써져 있는지 다시 에베소 2장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앞에까지 3절까지는 무슨 이야기 하냐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선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줄 만한 어떤 자격도 우리에게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 4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에게는 없지만 누구를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십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잘 드러내는 성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요. 그리고 먼 나라로 떠나서 거기서 싹 탕진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들이 먹는 그 쥐업 열매를 먹으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면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만 있어도 이보다는 나을 텐데 생각하면서 그래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라도 받아달라고 요청하자 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갑니다.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아들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들로 여겨주는 것뿐만 아니라 잔치를 벌여줘요. 그 아들이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아들의 행동을 보면 아주 빌어먹을 놈이에요. 아버지가 여전히 살아계시는데도 유산을 달라 그러고 또 아버지를 보기 싫어서 멀리 떠나버리는, 그리고 다 탕진하고 돌아와서 아들 자체로 보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아들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 형이 분노하는 거죠. 자격으로 따져서는 형이나 동생이나 다 불합격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서 하는 말씀 뭡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만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8절과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 2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은 거다. 너희의 행위나 너희의 자격이나 이런 거 없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못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에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은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5번째 줄 봐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요. 5번째, 6번째 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 3가지가 있다.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하나씩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해 하심,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세상 재판관과 달라요. 세상 재판관은 자꾸 뭘 근거로 해서 경감시켜 주려고 합니다. 경감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 향한 범죄는 경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경감해도 무한해요. 그 죄는. 우리 수학 배웠잖아요. 무한대에서 100을 빼면 얼마야? 무한대. 무한대에서 만을 빼면 얼마야? 무한대. 무한대에서 경을 빼도 얼마야? 무한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경감시킨다고 해서 경감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죄의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조물 중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갚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만을 존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키셨는가라는 거죠. 첫 번째로는 우리의 범죄한 것에 대한 대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속죄의 제물로 바쳐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지켜 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부에 대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루실 것들을 다 이루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요구에 다 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해 하심이라는 것. 이 만족은 누구의 만족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만족이에요.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속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죄하면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높은 의의 기준, 그 기준을 우리 중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대신하셨다?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높으신 의를 만족해서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훼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속죄를 생각하면 반드시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절대성, 이것을 우리는 함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문답에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해 하심,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 이루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말씀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라고.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지켜서 만드는 의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께서 해설해 주셨잖아요.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우리는 살인한 자예요. 간음한 자란 말이죠. 생각만 한 걸 가지고도. 흔히 간음에 대해서 남성만 많이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성들도 어떤 사람 좋아해요? 키 크고 소년 같은 사람, 배 나온 내 남편 말고 키 크고 멋진 애들 보면 거기에 빠져들어요. 이것도 간음이라고 저는 봅니다. 크게 잡으면, 넓게 잡으면. 그래서 아줌마들이 누구 좋아합니까? 꼬미남들의 홀랑 빠지는 거예요. 이것은 부부관계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물론 남성들이 더 많이는 하죠. 그러나 거기에서 여성들도 자유롭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시대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간음한 자이고 살인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만족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그 의가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이것도 지켰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공로를 말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이거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일 많이 하는 분들. 누가 제일 많이 합니까? 목사님들. 그리고 일 많이 하는 걸 누가 잘합니까? 사모님들. 그 다음에 누가 많이 합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항상 본전 생각을 해요. 언제요? 잘 살아와 놓고 언제요? 말년에 주님과 가까워질 때가 되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평생 장로로 살았는데 그냥 은퇴 장로로 남기를 원합니까? 원로 장로로 남기를 원합니까? 원로 장로. 은퇴 목사로 남기, 이제 목사가 아닌 성도로 돌아가기를 원합니까? 원로 목사 되기를 원합니까? 원로 목사 되면 노예에서도 달라. 은퇴 목사 란이 따로 있고 원로 목사 란이 따로 있습니다. 원로 목사 된 분들은 어떻습니까? 노예에서 큰 소리를 쳐요.
나는 평생 목회하고 성도들한테도 인정받았다 하고 목에 힘주고 삽니다. 헛소리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공로가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로마서 3장 21절 말씀처럼 율법 외에 또 다른 의가 나타났다. 그리스도로 인한 의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의는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도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래?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리스도의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와 있고 그 의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모르는 자입니다.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평생 예수를 믿고 평생 교회 안에 있었지만 정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가시킨 의를 맛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꾸 교회 안에서 뭔가를 잘 섬겨가지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다시 확대해서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목사들 중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유명해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전국구 목사가 되기를 원해요. 이 말도 웃기는 말인데 목사가 전국구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냥 다 목사인 거지. 근데 우리는 전국구 목사이기를 원해요. 저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누가 와서 이야기하면 저는 저를 스스로 뭐라고 말하냐면 무명의 목사라고 말합니다. 무명의 목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목사인 거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행함으로 드러난 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의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가 이뤄놓은 의는 지속되지 않는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의 의가 의미가 있다라면 젊었을 때 처음 하나님께 개척하면서 나갔던 그 마음이, 그 의로움이 언제까지 지속이 돼야 돼요? 이제 은퇴를 앞두고 은퇴하고 나면 내 노후가 어쩔까 이런 상황이 될 때까지 지속이 돼야지 그게 진짜 의예요. 지속됩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들킨 것뿐이지. 그래서 최근에 박영선 목사님도 아들 문제 때문에 그렇게 씁쓸하게 마무리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참 씁쓸하다. 이건 우리가 잘못된 의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외에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 교리문답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의는 그리스도로 인한 의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뭘 섬기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경험한 것 가지고 들먹이지 마십시오. 죄송하지만 목사인 저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찮음과 미련함과 연약함을 다 아세요. 근데 그것을 우리의 자랑으로 내놓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과 그리스도의 의, 그리고 뭘 주신다고요? 거룩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자격자예요. 거룩에 대해서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사람이 추구하는 의, 사람이 추구하는 어떤 행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에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누구처럼이요? 우리를 부르신 이처럼 거룩해지라는 거죠. 우리식으로 나 어떤 목사님처럼, 어떤 권사님처럼, 어떤 장로님처럼 내가 살랍니다. 이거 말이 된다는 소리냐 안 된다는 소리예요. 겉소리다. 성경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거룩의 근거가 누구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셔야 된다. 그리스도이셔야 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우리가 담냐 이렇게 말하지만 분명히 교리문답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저보지 마시고 그 부분에 거룩함을 뭘로 주셨다고요?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우리의 짐작과 추정이 맞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것이 맞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시겠다고 하신 것이 진짜인 거죠. 그러니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로 인한 거룩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뭘로 받아진다고요? 제일 마지막에 보십시오. 육신문의 마지막 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위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선물,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그리스도의 거룩함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구원을 논할 때 하나님 내가 몇십 년 교회를 섬겼습니다. 하나님 내가 몇 년부터 목사로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 교회도 세우고요. 저것도 하고 뭐도 했습니다. 이게 필요가 있다고 없다고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히려 에레미야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에스겔 선지자는 뭐라 그러냐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너희가 지켜 행하는 것이 누구로 인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뭘 주신다? 새 마음을 주셔서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버린 마음이 살코기 같은 마음으로 바꾸실 것이다. 그렇게 하실 때라야 너희가 내 율법을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것도 사실은 누구로부터 인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행한 것뿐이지 너희 스스로 안에서 발동되어지고 너희가 결과물을 낸 것이 절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이 생겨난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내가 내 안에서 내가 결단하고 해서 만들어진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신 믿음입니까? 하나님 주신 믿음이에요. 그래서 61문답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읽어보십시다.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들의 믿음이 가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뭐가 가치가 있다?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61문답에서 강조하는 것이 뭔지. 60문답에서 믿음으로만 그리스도의 속죄함과 의와 거룩함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받을 수 있는데 이 믿음이 그러면 가치 있는 것이냐? 아니다. 그리스도가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믿음은 어떤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속죄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심 우리에게 적용하는 도구로서만 믿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진짜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체이시고 믿음은 그냥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주신 바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되십니까?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내가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했을 때 착각하면 그 믿음이 누구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그 믿음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내 구원의 근거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 믿음이 크냐 해서 네 믿음이냐 내 믿음이냐 아무개 믿음이냐라고 하면서 사람들끼리 믿음의 뭐 경중을 따져요. 그래서 이단이 지금은 이름 바꿨는데 예전에 큰 믿음 교회라고 있었어요. 전국에 이단입니다. 큰 믿음 교회. 지금은 사랑하는 교회인가? 아니 이름 바꿨어요. 이단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믿음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사람이 가진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속죄와 의와 거룩을 적용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우리 스스로 발현된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 네 믿음 내 믿음 큰 믿음 적은 믿음 이거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인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자꾸 논해요. 그러면 성도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 할 일이 뭐예요? 아니 다 그리스도께서 하셨잖아요. 성도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을 받아들인다고 했어요? 믿음으로만.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하는 이 일에 우리는 전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공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건 의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의는 어떤 의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룩은 어떤 거룩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될 속죄는 어떤 속죄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예요. 그리스도께 이루신 의이고 그리스도께 이루신 거룩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의롭게 되어서 그래 너 의로운 자다라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면서 너 의로운 자야 라고 해준 거예요. 사용 안 시키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속죄함과 의와 거룩함을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적용시켜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순종하는 일에 힘쓰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알아야 되죠. 그리스도께 이루신 의가 뭐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가 뭐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되고 그것을 추구해야 되고 그것이 내 안에 적용되고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의라는 것은 우리가 했기 때문에 주어진 의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다 해버리시고 난 그 다음에 받은 의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후에 주어진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의를 적용하면서 그것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몫인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뭐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다 해놓으셨고 그것에 대해서 알아차리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이루신 바를 칭송하고 하나님 이루신 바를 진짜로 여기고 그것을 갈망하는 반응으로서의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칭의를 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